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시간에 참 저는 신기한 걸 봤어요. 우리 케일리랑 사랑이가 와서 춤을 추는데 이럴 수 있구나. 오늘과 함께 예배 장소에서 이 아이들이 춤출 수 있구나. 이 아이들이 이 멜로디를 듣습니다. 나중에요, 20년 후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을 이 아이들의 세대 속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릴 때 너무 들었거든요. 자기가 부르진 않았지만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들도 예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우리 막내, 우리 사랑이, 케일리 다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세라 키보드 치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슈아도 드럼이 너무 좋아졌어요. 셔플 리듬인데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날아다녀요. 또 우리 민재도 이 멜로디를 쳐주는데 기도 시간에 여러분 지난 설교 영상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 일렉 이 소리에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점점 섬김이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또 우리 조슈아가 PPT 하면서 캠코더 하면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교육부 전도사님도 없이 함께 어른들과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우리는 참 공급을 못 해준 것 같은데 그게 참 늘 미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우선 선포합니다. 시작.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신종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다른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룻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럴 수 있었는가?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두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거처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가난한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땅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 혹시 아는 분들 연락해 보셨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들 어떻게 살지요? 그러면서 이 젊은 여인은 어머니를 의지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네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자신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하기를 꺼려하는 여인이에요. 그럼 길거리 나가는 것 자체도 이게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 2절에 어머니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어머니,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삶을 봤더니 저도 비슷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국을 떠나서 토론토라는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만난 민박집 주인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당신이 사는 곳이잖아요. 당신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렌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물어봐야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토론토 영락교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그 부목사님이 여기 플로리다에서 공부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LA에 도착하자마자 그 시간이 저녁 5시, 한 6시쯤이었어요. LA 다운타운에 있는 한남체인 그 근처에 컨미션이라는 그 선교 단체 그 하우스에, 그 집에 제가 머물렀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LA에 왔는데 무슨 촌에서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제가 그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파사데나에 살았어요. 제가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전화해서는 목사님, 저희 왔는데 아내가 걱정해요. 여기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이제 저녁이니까 내일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목사님 안 돼요. 지금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밤에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저의 그 모습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제가 요청했을 때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받은 전화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밤이고 파사데나에서 내려오는 거 차 막히는 시간이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1시간 반 걸릴 수 있는 그 거리를 무턱대고 오라고 했을 때 안 왔으면 제가 그분 원망했을 거예요. 그분 잘 오셨어요. 지금 이제 토론토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룻을 보면은요, 룻이 만약에 저와 같았다면 룻은 원망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만 자꾸 질문하고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타국이고 전혀 모르는 곳에 와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룻은 자기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집에 계십시오. 어머니를 막 의지하고 어머니에게는 푸시하고 어머니에게 막 부담을 들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계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막 돌아다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 가져올게요. 어머니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룻은 나갔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의지했는데 거기에 만족을 주지 않으면 우린 실망하고 내가 결정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목사님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유 없이 그 목사님은 제 기억 속에서 내가 원했는데 안 오신 분 이러고 남았을 거예요. 그분의 잘못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와도 그분 잘못이 전혀 아닌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젊은 여인이에요. 오히려 조신하게 집에서 어머니 제가 집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전 여기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룻을 연약한 여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 룻이란 여인은 연약하고 소극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을 뚫고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은 룻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룻을, 이 여인을, 젊은 여인을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 하나님은요, 이 룻이라는 여인을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셨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땅에서 모압 남자와 결혼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타국에서 온, 그것도 모압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을 배척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그 집에 시집을 가요. 그 가문의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모압 여인 이 룻에게 있어서 자기 가족들도 그렇게 탐탁해 여겼을까? 아니면 친구들까지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그렇게 환영받지 않을 수 있는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말렸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모압 땅에 있는 우리 저 멋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혼하지 왜 굳이 타국에서 온 사람과 결혼하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기론이라는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기론이라는, 참 재밌죠? 기론이라는 뜻은요, 쇠하다 이런 뜻이에요. 쇠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 그 땅을 떠나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게 연약하다, 쇠하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본인이 눈으로 보지 못한 이 엘리멜렉의 삶에는 피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쇠하다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결정한 게 얼마나 잘한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엘리멜렉 가문에 시집간 것이, 기론이라는 남자와 결혼한 것이 정말 잘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련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이때 룻은 어땠을까요? 자신은 소망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 여인에게 뭐가 밀려들어왔을까요? 왠지 버림받은 외로움, 좌절, 실망. 아, 내가 결정을 잘못했구나. 이런 아픔이 한 번에 밀려왔을 거예요. 난 어떡하지? 정말 심각했으면요,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룻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삶을 봐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확신도 있습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에는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죠. 기대감이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한 결정이 정말 잘한 결정이구나,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토론토로 갔을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또 토론토에서 미국에 왔을 때, 야, 내가 미국에 잘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뭔가 결정을 잘했다. 내가 한 결정이 정말 잘했다.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지금 그래도 13년, 14년. 더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도 하게 되고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결정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바로 고통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도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룻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그런데 더 슬픈 건 자녀도 없습니다. 자녀라도 있었으면 그 힘으로 살아볼 텐데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룻의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누군가와 내 힘든 것을 공유만 해도, 좀 말이라도 하고 털어내고 나면 좀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겠는데, 친구도 없고 또 내가 말을 한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공유도 안 되는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룻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는요, 버티게 하십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버티게 하세요. 근데 혼자 버팁니까? 아니에요. 옆에 나오미를 붙여주셨어요. 처지가 똑같아요. 자녀가 둘 다 없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와, 처지가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 성도에게, 아유, 저 힘들어하는 저 성도에게 내가 필요하다 하고 생각해서 그와 함께 합니다. 그가 울 때 같이 울고, 그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요. 10시간도 보냅니다. 그때는 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줄 알고 그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뭘 깨닫느냐면,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만들고 계세요. 아니, 너는 그걸 원하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10시간, 12시간, 한 달, 2달, 6개월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제가 필요한 줄 알고 제가 그분과 시간을 보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분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예요.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왜 내가 모압에 갔는가? 왜 내 남편은 그렇게 결정했는가? 그리고 왜 내 남편은 죽어야만 했는가? 내 자녀들은 왜 죽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 나를 외롭게 이렇게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림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통곡하며 아파할 그 나오미에게 룻은 바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룻 때문이야.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6가지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나오미는 깨닫는 것이죠. 아, 이 여인이었구나. 모든 인생의 의문점이 룻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에게 어머니는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되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아, 저분에게 내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저분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우리는 다가가지만 사실상 나에게 그분이 필요하다고요.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실걸요?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은 견디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견디게 하심으로써 룻에게는 용기라는 것도 생기고요. 담대함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이 아픔이라는 것을 극한 아픔을 경험하고 났더니 사람들의 시선 정도는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타국에 와서 자신이 당당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이삭들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심한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내가 군대에서 그것도 해봤는데 뭐 이것까지 군대에서 떼양볕에 막 도끼질도 막 하면서 이게 돌덩어리도 날라봤는데 뭐 요 정도 일이야, 뭐 일중이야, 뭐 이거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가장으로서 막 힘들 때에 그래도 군 생활을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버틴다는 것이에요. 엄마가 왜 강합니까? 엄마가 왜 강해요? 엄마도 여자인데 왜 엄마는 강합니까? 애 낳는 고통을 겪어봤더니 아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한 고통을 당해봤습니까? 그것이 결국엔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든 시간을 겪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미래의 길을 여는 데에 그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화초로만 자랐다면 이 룻이 그랬다면 어머니만 보고 집안에만 있었을 것이에요. 나갈 용기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룻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룻입니다. 룻은 믿고 세상을 나아가도록 또 어머니의 허락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하나 2절 본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져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2절에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의 행동과 말과 얼굴 표정은요 내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냥 오늘 한 게 아니에요. 룻의 삶의 결과가 바로 이 2절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요 여러분 그 순간에 생각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 세계관, 시선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화를 내고 하는 것도 내 안에 화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화가 있으니까 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기쁨에게 성도들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에 그게 지금의 결과가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인 것을 보시고 그냥 가르친다고 해서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기다리실 때 힘드시면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지해져요.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하늘 기쁨의 교회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파격적인 일이 벌어지겠지 하지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쩔 땐 빨리 가기도 하고 더디 가기도 하고 룻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데에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걷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걷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어린이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4장 19절도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22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압 여인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이미 레위기 신명기에 이 두 여인이 과부가 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죽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룻과 나오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요. 이 객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과부 고아를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룻은 베들레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하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룻과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 객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땅에서 마치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까지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연과 마침이에요. 우연, 마침.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인 시아버지와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갑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우연히 갑니다. 우연히 갑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갔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질 몰랐습니다. 그저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실함마저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건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인내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보아스가 친족인 것을 룻은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누군가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연락을 하게 돼요. 우연히 저를 알게 돼요. 또 우연히 우리 정혁준 전사님을 알게 됐어요. 또 우연히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재라는 청년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혜티 집사님을 연락됐고 만났어요. 우연히 집사님 통해서 고준 집사님 만났어요. 우연히, 우리는 다 우연히 다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4절에 마침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그 타이밍에 마침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이게 이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우연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연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불신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연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 방식, 믿음, 성격, 직업, 좋아하는 것 등 그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것 같아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부모님, 가정 환경, 또한 내가 받았던 상처, 버림받았던 것, 거부당했던 것, 건강한 것, 또는 아팠던 것, 공부를 또 잘할 때, 못할 때, 한국에서 태어난 거, 미국에서 태어난 거, 캐나다에서 태어난 거,
직업, 주변 사람들, 친구들, 사는 동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시면요 믿음 흔들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복과 사명을 심어서 보냈다는 말을 어떻게 또 설명할까 하다가 우리 충만이가 학교에서 어딘가를 샌프란시스코 멀리 갔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점심값하고 뭐해서 100불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몰래 다른 아이들도 모르게 한 20불을 더 주려고 했어요. 120불을 이렇게 딱 주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갔는데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아. 뭐 있으면 뭐해. 그래가지고 30불을 더 해가지고 150불을 줘서 보냈어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어딘가로 보낼 때에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예비비까지 줘요. 예비비까지 딱 맞춰서 주지 않는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예비비까지 줘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충만아, 만약에 너가 이거 갖고 가는데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 힘들어하지 마라. 너 평생에 한 번 갈 수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너 힘들면서 그것 때문에 시간 잘못 보내지 마라. 그냥 가서 잘 있다 와라. 그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땅에 보내실 때에요 예비비까지 다 주셔서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다 주셨어요. 예비비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까지 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뭐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올 거야. 너 그것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그 너의 인생 30년, 30년, 50년, 100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너는 이만큼만 있다 와라 했는데 그 시간을 그 고통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만 감당하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룻을 보내셔서요 다 준비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을요 또 조심해야겠어요. 불순종을 하고 싶을 때 마침도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고 싶을 때 마침 또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마침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나서 1장 3절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라가다. 여러분 이때의 마침은요 내가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지금으로는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멉니다. 이 배가 그때 당시 요즘처럼 뭐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배였겠습니까? 속도라도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느렸고요. 굉장히 먼 길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딱 불순종하고 얼굴을 피하여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저 배를 탈까? 빵빵 지금 막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 불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배가 빵빵 그러니까 그냥 타고 떠나는 것이 요나였어요. 이런 마침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불순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동기가 주어집니다. 내가 뭔가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 내가 지금 막 이쪽에서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막 엄청 쌓여져 있는데 이쪽에 왔더니 그걸 터뜨릴 수 있는 일이 마침 벌어지니까 막 거기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내가 화를 내고 싶고 내가 불순종을 하고 싶은데 왠지 그게 왠지 연결되는 것 같은 마침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마침 때 스탑하십시오. 괜찮아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다시 들어가는 배 놓쳐도 다시 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그 마침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탄이 유혹하는 마침이 있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마침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적으로 다가옵니다. 유혹의 마침은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마침에는 즉각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은 영원히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충실히 사시고 감당하실 걸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기쁨의 교회와 함께하는 거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과거를 통한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내가 아픔이 있었는가? 왜 나에게 슬픔이 있었는가? 왜 나에게 버림받음이 있었는가? 왜 나에게 상처가 있는가? 그것은 또 동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나오미가 그 경험을 룻과 같은 경험을 이 어른인 나오미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그런 일들은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룻을 못 만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우연과 같은 일들로 인하여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룻과 같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고 한 주간 살아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